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하나잖아요. 이 하나인 공동체가 어떤 계기로 인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두 개로 깨져버린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반면 공산주의로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북한, 그 공산권, 그 하나됨이 어떤 계기로 균열이 일어나고 깨지게 된다면, 그래서 와해되고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 굉장히 환영할 일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하나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떤 곳은 깨지면 안 되고요, 동일한 하나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깨지면 환영할 수 있기도 한 것이지요. 선으로 하나된 공동체라면 반드시 지키고 또 계속해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지만, 악으로 하나된 공동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깨져야만 하고 무너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선으로 이룬 공동체라면 그것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시고, 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면 그것 어떻게 해서든지 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시내 도시를 이야기하죠. 이고니안 도시입니다. 그곳이 나뉘어졌답니다. 한쪽은 유대인을 따르고 한쪽은 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두 부류로 쪼개져 버렸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된 공동체가 둘로 쪼개진 이 본문, 여러분 환영해야겠습니까? 안타까워해야겠습니까? 우리 이야기로 전환시켜 볼까요? 여러분과 저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된 공동체잖아요. 각기 나이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이적인 통일성, 하나됨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된 공동체가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한 부류는 목회자를 따르고 한 부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문경국 장로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깨어져 버림, 교회가 깨어져 버림, 이것 환영해야겠습니까? 안타까워해야겠습니까? 안타까워해야죠.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하나의 공동체가 갑자기 둘로 나누어져 버렸다, 그것입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북촌교회가 둘로 쪼개어져 버렸다면 이유가 있겠지 않겠냔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고니안 도시가 둘로 쪼개어져 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것 때문이에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기 때문이랍니다.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던 이고니아 도시민들이 기존까지 유대 사상에 철저하게 붙잡혀 있었던 그들이 유대 사상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도가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그것 복음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그것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였다고.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첫 인류,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한 몸 하나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최초의 인류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존재가 있었죠. 사탄이에요. 죄예요. 어느 날
불쑥 하나님과 하나 된 인류를 침투해 들어오더니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에게서 등을 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공동체가 깨져버렸어요. 둘로 깨졌어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공동체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더니 이제는 완전히 죄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원래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 사탄과 하나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시편 103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행한 대로 죄를 지은 대로 보복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을 이야기해 줘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 아이를 두어 본 어머니 분들, 그 젖먹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그 젖먹이 아이 잊어버리겠어요? 그 젖먹였던 그 아이가 나를 속썩인다고 그에게 긍휼을 거두어 버리는 일이 있겠어요? 혹 사람은 그럴 수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답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불쑥 사탄, 죄와 철저하게 하나 되었던 이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여서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예요. 사탄, 죄와 하나 된 공동체가 둘로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촌 땅이, 그리고 이 북촌 땅이 포함된 제주는 물신을 섬기는 지역이잖아요. 제사 때가 되어지면요, 이 교회로 들어오는 삼거리 쪽에 노인정이 있는데요. 그곳에 큰 제의를 드릴 수 있는 천막을 쳐놓고 아예 도로까지 통제해 버릴 정도로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또한 이 제주도는 불교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어요. 물론 사탄, 죄가 물신으로 그들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불교, 잘못된 사상으로 그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제주도 땅에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잊을 수가 없었던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당신의 사람들, 선교사, 목회자, 전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예요. 이 제주 땅, 사탄, 죄, 그리고 물신과 불교의 사상으로 철저하게 하나 되었던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제주의 이곳저곳에 세워진 교회들이잖아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이 북촌 땅에 세워진 북촌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제주 전체 인구 가운데 10분의 1 복음화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좀 눈을 돌려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여기 너희는 여러분과 저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었던 여러분과 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 있었던, 그러므로 복음 밖에 있었던 자들이죠.
한마디로 철저하게 죄와 사탄과 한 몸 하나 되었던 우리였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다음 절입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전에는 사탄과 한 몸 되었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후로는 하나님과 한 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깨어짐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영역 가운데 여전히 죄와 짝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에게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영역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 때문에 힘들고 그 영역 때문에 때로는 눈물 짓는 우리들 아니십니까? 그런 우리들 내면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투해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탄과 짝하였던 그 영역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영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어둠과 하나 되어진 영역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십시오. 그분의 보혈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그 영역들이 깨져가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 불신 가족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환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반감을 가지고 그것을 싫다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이고니온 이들이 철저하게 사탄, 죄와 하나 되어 있었어요. 이곳에 어느 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면 사탄과 이미 하나 되었던 이들이 분명히 공격할 것 뻔해요. 돌을 들어 칠 것이 뻔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는 포기치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했어요. 그때부터예요. 철저하게 죄와 하나 되었던 그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사탄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 우리에게 반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때 여러분 포기해버리면요, 그 불신 가족들 더 어두움과 하나 될 뿐이에요. 그 하나됨이 더 견고해질 뿐이에요. 그러므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균열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균열을 시킬 수 있는 주의 십자가 보혈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불신 가족들, 사탄과 하나 되어짐이 깨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균열이 생기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놀라운 영역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주어가 두 사도였는데 뒤로 가면서 주께서라고 바뀌어져요. 처음에는 두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뒤에 가서는 두 사도가 전한 복음을 주님이 직접 증거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주님이 직접 증거하기 시작하셔요. 그 결과가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가 사실 시작된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가 깨져서 둘로 나누어졌다는데 도대체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이 원래 몇 명이나 되었을까? 그들이 깨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반대반? 50대 50? 아니면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은 한 70?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30? 아니면 역전되어서 유대인은 한 30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약 70%? 답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퍼센테이지로 나누어졌을까요? 청년 시절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저를 양육시키는 멘토분께서 늘 매주마다 숙제를 내주셨는데 소채자 사형리를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학교 캠퍼스로, 때로는 공원으로, 때로는 큰 대형 쇼핑몰 그 입구 쪽에 자주 찾아가는 거죠. 하루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쪽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요. 자,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몇 명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운이 좋은 날은 정말 단 한 명이 그 복음을 들을까 말까였어요. 지난주 북촌에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다 말씀드렸잖아요. 고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유족들에게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장례 이후 이제 남편을 여의고 홀로서기 하는 그 아내분, 그분이 사실 저희 아래층에 사셔요. 그러니 친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홀로서기 하는 그분에게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한번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요청했더니 마음만 받겠대요.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된대요. 자세가 좀 달라져 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 남편이 잘된 곳으로 가려다가도 잘못된 곳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요청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남편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잘됐다. 그러면 교회로 오시면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어머니와 예배 드리겠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했더니 자기는 안 올 테니까 교인들하고만 같이 예배를 드려주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딱 그분이 그래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과 하나 되어진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서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연약한 인간이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초대해서 예배드리게 하는 건 너무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당신의 것이잖아요. 오늘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전한 복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이제 당신께서 직접 전하셔요. 은혜의 말씀을 직접 전하셔요. 자, 주님이 전하신단 말입니다. 연약한 두 사도가 아니라 주님이 전하셔요. 그러면 유재석의 노래 가사처럼 싹 다 갈아엎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수 혹은 그 이상 혹은 반
혹은 그 이상 정도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직접 듣고 있는 자들은 100%가 다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러면서 100%의 열매가 맺지 못했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자유함을 얻게 돼요.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요, 유독 말씀이 어렵게 전달될 때가 있고, 유독 성도들의 눈빛이 졸린 눈빛으로, 그리고 슬며시 잠자리에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참 어렵고 좌절되거든요. 오늘이 딱 그래요. 오늘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셔서 주무시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보니 주님도 100%의 열매를 못 맺었어요. 당신의 복음을 직접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0%의 열매를 못 맺어요. 반은 유대인을 따르고 반은 당신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역설적인 논리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복음을 증거한 결과 100%의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반절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 번 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고니온 도시로 오기 전 앞선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역시나 이 두 사도를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두 사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주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단 말이에요. 100% 열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고니안 도시에서도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주님이 직접 전하기 시작하자 그들 가운데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여기서 두 사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같이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주께서 전하시면 그 열매는 100%인 거예요. 100%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교회에 세우실 때 성도들을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전달되어지도록, 뿐만 아니라 순수한 복음이 물탄 복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셔요. 변질된 복음이 되지 않고 순도 100%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목회자를 세우시는데 그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그리고 목회자가 통로로 막히지 않거든요. 변질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 주의 순결한 복음은 이렇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10절은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곱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순도 100% 순결한 복음이 목회자를 통해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목회자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목회자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저의 소리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을 오늘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여 작정한 은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임하게 되어지더라.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고니온에서 복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고 두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지금 하나님을 따르게 된 자들은요, 평생 동안 유대교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고니온 도시는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은요, 그들의 통치자, 황제를 우상, 신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고니온 도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거나 헛된 황제 숭배에 심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과 죄와 철저하게 한몸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번의 설교로 달라져 버려요. 한 번의 설교로 유대교를 버려버려요. 한 번의 설교로 황제 숭배를 버려버려요. 몇 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내면, 왜 많은 예배의 자리에서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영과 짝하는 부분이 있냐는 거죠. 왜 복음이 그 영역 가운데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역이 하나님을 따르는 영역이 되어지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힘으로 연못에 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연못에 닿으면 그 몸이 깨끗이 나올 수 있대요. 근데 그곳에는 이미 다른 환우들이 너무 많아요. 천사가 와서 물이 동일 때 그 순간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못에 몸을 담그는 사람은 어느 병이든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단 가장 먼저 닿는 자가 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물을 동일 때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38년 동안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치료하셔요. 연약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던 38년 동안 붙들고 살았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는 단 한 번에 깨끗이 치료되어 버리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여기저기 의원을 쫓아다니느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병만 더 중하여졌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으로 낫기 위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낫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결코 그 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단지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12년 혈루근원이 깨끗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라면요, 주님이 직접 하신다면요, 그것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어둠의 영과 짝하고 있는 그 영역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 영역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더 견고해질 뿐인 것입니다. 그 영역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영역은 한순간에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영역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내면이 다
사탄에게서 하나 되었던 이 하나됨이 깨져서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어둠의 영들은 더 극렬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수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까지. 철저하게 사탄과 죄와 하나 되었던 공동체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리기 시작하자 그 깨뜨렸던 원인 제공을 한 두 사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돌 들려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 이것을 알고 달아나요.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 13장에서도 보지 않았어요? 앞선 도시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사탄과 하나 되었던 그 공동체를 깨뜨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또 박해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도망온 거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또 도망가요. 또 도망가요. 계속 도망가요. 이들 언제까지 달아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유대 사상에 철저하게 붙잡혀 하나 되어 있던 이 공동체에게 당신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유대 사상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높은 산 낭떠러지 쪽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우리 주님의 자세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 사이로 그저 지나가시면서 피하십니다. 맞서야 될 것 같은데 그저 피하셔요. 달아나셔요. 바울과 사도가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달아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달아나셨네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주님이 유대 사상에 철저하게 하나 되어 있던 이 공동체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깨뜨리기 시작하자 이제는 이들이 돌을 들어요.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을 가요. 두 사도와 똑같이 돌을 들여 치려 하면, 박해를 하려 하면 도망가요.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내면이 사탄의 영역과 하나 되었던 내면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내면이 될 때 여전히 사탄의 공격은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더 유혹하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 공격 앞에 사탄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맞서라. 맞서면 다 패배하는 거예요. 오히려 달아나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사탄과 하나 된 내면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내면 가운데 맞서게 될 때 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다윗이에요. 신앙이 참 좋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밤에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옥상에서 다 내려다 보이다 보니 한 여성이 목욕하는 장면이 들어옵니다. 다윗 신앙이 좋으니 얼마든지 그 순간 이겨낼 수 있겠지요. 사탄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성적인 유혹을 걸어오는데 맞서면 지는 거예요. 피하면 달아나면 이기는 거예요. 다윗 신앙이 좋기 때문에 맞서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자신의 신앙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버텼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국 그 여인을 불러왔고요. 그 여인과 동침하였고요. 그 여인의 남편, 다윗 왕에 충성했던 그 남편을 전쟁터 가장 앞에 앞세워서 적들의 병기에 죽게 해버립니다. 맞서면 지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이 참 좋았던 족장 요셉, 그가 종으로서, 종의 신분으로서 한 주인의 집에 끌려가 종 노릇을 하는데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사탄과 하나 되었던 이 주인의 가정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성적인 유혹으로 여주인을 통해서 요셉에게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맞서면 지는 것입니다. 요셉 어떻게 했을까요? 여주인이 나와 동침하자 할 때 요셉 어떻게 했을까요? 맞섰을까요? 나의 신앙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맞섰을까요? 아니요. 그 여주인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옷자락을 내팽개치고 달아났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어둠의 공격은 맞서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야 해요. 도망가야 해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자, 두 사도 달아났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달아나는지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저는 7절에서 이렇게 의역을 해봅니다. 이들이 달아나는 곳은 지명보다 결국 복음에게로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유대 사상을 깨뜨릴 때 이들이 낭떠러지로 밀쳐 떨어뜨리려 할 때 달아났단 말이에요. 또 복음을 증거해서 유대 사상을 깨뜨리려 할 때 이들이 돌로 치려 하자 또 달아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달아난 곳이 어디예요? 달아나는 끝이 어디예요? 그 끝 정점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내면이 어둠의 영에 쌓여 있을 때, 복음으로 그 내면을 깨뜨리고자 할 때 어둠의 영들은 더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에게로 달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아나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해 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나라를 깨뜨리고자 하는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시험을 하고요, 공격해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순간, 아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요, 결코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게 돼요. 왜요?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있어서 어둠의 영들의 이 하나 되어진 영역을 깨뜨리고자 하면 어둠의 영들은 더 득달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더 그들 편으로 하나 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나 그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를 쳐버리면, 죽어버리면요, 더 이상 그 영역은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죽음, 지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